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정말 등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셨네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등을 준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실물 교훈적으로 실제적으로 등들을 다 준비하셔서 예수님 맞이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을 다 갖추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새벽 기도회를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예언의 신 가운데 실물 교훈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시죠? 네. 최근에는 이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목이 바뀌었는데 원래 제목은 실물 교훈이고 영어 제목은 Christ Object Lesson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비유들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성령으로 주석해 놓은 책이 이제 실물교훈이죠. 그래서 이 실물교훈의 이 말씀을 한 챕터 한 챕터 공부해 나가면 굉장히 은혜가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과 첫 번째 챕터 비유로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예언의 신은 뭐 다들 읽고 계시겠지만 또 애드해서 이 책을 함께 좀 읽어가면서 은혜를 누리면 참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니까 없으시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또 여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물교훈 다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백성이여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알려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은 말로 우리의 열처가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이 말씀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 전하겠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이렇게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나요? 많죠.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지구가 돌아갈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나겠죠. 근데 왜 안 들리죠? 너무 커서. 그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만 헬츠 이상 되는 거는 안 들리게, 그리고 2헬츠 이하 되는 건 안 들리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2만 헬츠 이상에 있는 소리들을 들으면 우리 귀가 나가버린다. 근데 그런 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팽이를 돌려도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팽이를 돌려도 소리가 나는데 이 엄청난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왜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소리가 나요. 굉장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주파수를 이렇게 딱 맞춰 놓으셨다.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 들려요?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지만 듣질 못해. 네, 그게 이 헬츠 밑에 내려가는 건 안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들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복잡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없다고 해서 소리가 내 소리 내 일이 안 들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게 있나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네,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면 바람이 존재한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은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공기도 안 보이고 또 뭐도 안 보여요. 엑스레이. 네? 엑스레이다. 엑스레이도 안 보이고 먼지도 보이는 사람 마음도 안 보이고. 사람 마음도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보여. 제가 이 사람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가끔 하나 보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못 보여주지. 하나님 없어. 그래요. 전기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전기 없어? 아니죠. 네, 아주 1차원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우리 귀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이 없어도 존재하는 영역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스피리추얼한 이 영적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우리 신앙인들이 다루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부분을 더 많이 다루는 거죠. 그것을 이 신물교원에서는 영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세계다. 영계하니까 뭐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걸 영계라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주로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집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우리 주님이 속상하시다고 그래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 그것이 보이는 것에 주의하지 말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은 귀로 실제로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우리의 이 청각으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환청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옛날 선지자들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꿈에라도 본 적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적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실존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물교훈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터득해 나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인 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다 영적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죄가 완전히 만연해서 정말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되어 있던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실까? 예수님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영적 교훈들을 끄집어내서 주시려고 했던 그 방법이 바로 실물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 아주 잘 주석하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7쪽에 보면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화이슨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진 것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 자신이 실물 교훈이세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 자체가 벌써 실물 교훈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레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성과 신성을 공유한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까지도, 심지어는 성령까지도 인성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삼위 중에서 예수님만이 인성과 신성을 공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분 존재 자체가 이미 실물교훈입니다. 실물교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와 실물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 어느 분이 좀 찾으셨으면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과장법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과장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벌써 뭘 인용을 하셨어요? 뭘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기 시편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거기에 시편에 비유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주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약 성경 꿰고 계신 분이에요.
말씀하실 때 구약을 들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게 하나의 이미 주어진 존재를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을 이미 사용하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3대 사역이라고 하면은 그 마태복음 9장 찾지 마세요. 37절인가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의 사역을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티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위대한 티처는 없어요. 맞죠? 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 딸이 선생이에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닮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세요. 가르치시는 걸 제일 잘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만큼 위대한 목사는 없어요. 프리칭. 그분은 입을 열어 설교하시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부터 무식한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시죠. 우리 목사들의 꿈입니다.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힐링 했어요. 모든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에게 온 환자들은 모두 다 고쳐서 보내셨어요. 한 명도 그냥 보내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이 가르침, 이 힐링, 이거 대단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이 티칭 메소드, 이 가르침의 이 방법이 아주 독특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뻥을 치셨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과장법을 사용하죠. 과장이라는 것은 강조한 거예요. 뻥이 아니라. 어떤 게 과장법입니까? 너희가 눈으로 죄를 지면 그 눈을 뭐 하라고요? 뽑아버려라. 팔로 죄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르는 게 낫겠다. 그럼 여기 눈 다 뽑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 다 자르고 와야 돼. 이 말씀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실제적,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벌써 예수님께서 이 과장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그냥 그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된다. 그 배경과 그런 모든 것들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설법을 잘 사용하세요. 패러독스라고 하죠. 예수님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인상에 깊이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곳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진짜 뭐 칼로 다 죽이려고 오셨나요? 진짜 화평을 주러 오신 거죠. 그런데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패러독스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풍자법이라든지 예수님의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가르침의 메소드는 바로 비유법입니다.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입만 벌리시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천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렇죠?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들으면 설교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화가 하나도 없이 계속 하게 되면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미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졸렸고. 그렇죠? 그런데 중간중간에다가 비유를 탁 집어넣고 예를 들으면은 가슴이 탁 터지고 이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예화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화 비유는 마치 방의 창문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문이 적당하게 있어야 공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뒷떠들어오고 이렇게 좋지요. 근데 온통 다 그냥 창문으로 만들어버리면 또 너무 산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를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신 비유 가운데는 천연계 비유예요. 이 천연계에 나타나는 그 삶의 원리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교훈 18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천연계의 사물을 실내로 들어 가르치실 때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시는 사물들에 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물, 이 천연계는 예수님 자신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만든 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천연계를 본인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천연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소개하는 일은 예수님의 있어서의 아주 전매 특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천연계는 정말 좋아 있고 아름다웠겠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이 천연계 속에 나타난 섭리들이 많이 가리워졌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검은 천으로 그 섭리를 덮었다고 실물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은 천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천연계에 덮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죄로 더럽혀진 음영의 이것을 조금만 걷어내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물적인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물교훈을 공부하면서 이 천연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때로 좀 시간이 될 때, 이 들의 꽃 하나도 이렇게 유심하게 한번 좀 보는 관습을 가져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미가 이 들꽃 속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한국에 제천이 있는데 노목이라고 하는 천연 탐사관이 있어요. 그 송경상이라고 하는 우리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치과 의사예요. 돈 엄청 벌었어요. 그 번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탐사관을 지었어요. 노목 탐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꽃, 돌, 새, 그다음 한 글자짜리가 있던데 꽃, 새, 돌 또 뭐 있죠? 뭐 나무. 별, 맞아, 별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관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엄청난 이 망원경을 사가지고요. 한국에 몇 대 없대요. 그걸 사가지고 이 딱 스위치 누르면 지붕이 쫙 열려요. 그 아이들이 들어넣어가지고 그 별을 보고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루페라고 하는 조그만 이 렌즈 같은 거를 주고 다니면서 들꽃을 보게 하고 애들이 맨날 갇혀가지고 이 게임만 하다가 그런 데 가서 꽃을 보고 별을 보고 새를 보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연계를 정말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LA에서 여기를 왔죠? 어떤 사람이 왜 자꾸 여기 더운데 왜 왔냐? LA는 자연계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좀 나감이 있는데 복잡해 싫어. 사람들이 짱크작거리고. 근데 여기 오니까 자연이 너무 우거져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연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큰 특권을 받았어요. 좀 더워도 참으세요. 특별히 당신. 근데 천연계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하고는 종교가 다르지만
그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 그냥 그 물은 물이고 산이 산이다. 그럼 깨달음 없어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성철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만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굉장한 거예요. 물을 물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산은 산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욕심을 담지 말고. 근데 사람들 산을 보면서 여기다가 요거 사가지고서 뭐를 개발하면 산을 산으로 안 보는단 말이에요. 물을 물대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대로 보고 물은 물대로 봐라. 예. 조물주께서 만드신 창조주께서 만든 그대로 그 섭리를 봐야지 거기서 왜 자꾸 인간의 욕심을 끼워서 그걸 보느냐 이거죠. 예. 그렇게 그분이 생각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말 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참 입만 벌리시면 뭐라 하냐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죠? 예.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여우도 굴이 있거든. 야,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천연계에서 나타나요. 예, 밭에 씨 뿌리는 농부들을 봐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2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단순한 농부들의 농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인간이 갖춰야 될 우리의 그 신앙적인 그런 덕목들을 거기서 잘 갖춰놨는지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것을 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잘 추석해 놓았는데요. 정말 이런 안내서가 우리에게 꼭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부패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백성들 아주 타락의 그 극치에 달아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안내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은 큰 빛이고 그리고 예언의 신은 아주 작은 빛이지만 역시 빛은 빛입니다. 예언의 신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큰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의 신 신물교훈을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팍에 깊이 박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의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공부할 때까지 챕터 1, 2를 읽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챕터 1, 2. 그래서 천연계에 숨겨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로마서 1장 19, 2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만 묵상하지 말고 천연계도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연계도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시가 성경만 집대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계시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 또 이 천연계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영적 교훈을 꺼집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 우준한 썩어질 짐승의 형상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것은 천연계에서 자꾸 멀어지고 자꾸 도시 속에
그 세속의 물결 속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우둔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교회인들끼리 무슨 야영회라든지 이런 걸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중에 실물 교훈 대회가 있어요. 실물 교훈 대회를 열어요. 그건 뭐냐면은 점심 식사하시고 충분히 산책을 하시는데 그냥 수다만 떠시고 산책하지 말고 천연계 속에서 영적 교훈을 끄집어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시켜요.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영적 교훈을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가져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콘테스트에서 1등에게는 좋은 걸 주지요. 이게 실물 교훈 대회인데 참 그런 우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자연을 좀 많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실물 교훈적인 비유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마음에 와닿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새벽을 깨워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물리적인 빛은 없어도 주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빛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비유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들리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교통할 수 있는 탁월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로 주님을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 시간에 축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아랠 바들을 아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